정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보통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전도해가지고 귀한 교회들을 이렇게 주일에도 저녁까지 이렇게 찾아뵙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늘 이렇게 교회들을 가보면 분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고, 이 교회는 목사님이 되게 핸섬하시구나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또 고재국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아주 그냥 친한 형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또 장로님께서 이렇게 좀 일찍 오라고 하셔서 어디로 가서 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셨나 가봤더니 이렇게 일식을 정식으로 준비해 주셔서 먹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되게 은혜가 있을 건가 보다.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한 제자들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먹었던 메뉴가 일식이었습니다.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해주셨습니다. 오병이어도 일식이 들어갑니다. 그죠? 거기 생선이 이렇게, 물론 뭐 한식에도 당연히 고기를 굽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와서, 제가 비록 배신한 제자는 아니지만 좀 늦게 믿어서 그렇지 하여튼간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하면서 너무 귀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이미 받고 저는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남아 계신 거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늦잠 자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시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섬기시다가 또 저녁에 어떤 강사 왔다니까 한번 보고 갈까 이러고서 이제 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시죠? 네,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이 밤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 자리에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번 9월 달에도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다니엘 기도를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가 이제 21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그냥 저녁에 회사나 이런 것 때문에 바쁘지만 그냥 10시쯤 되면은 혼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렇게 또 안정하면 또 잘 안 하잖아요. 요새는 바쁘니까.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한 대여섯 차례 계속 이제 꾸준히 다니엘 기도를 21일씩 저녁에 10시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1시간 이상씩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달에 저의 다니엘 기도 마지막 날, 오늘이 21일이죠. 오늘 저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이름대로 오늘 이 밤에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뜨거운 눈물로 다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얘기들 나누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기쁨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있었던 얘기 쭉 해달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섬기게 된 아까 말씀하셨죠, 잽스라는 저희 선교를 하는 것이 1인 기업 잽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요 얘기를 다 풀 버전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철회하러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짧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짧고 굵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우리 정철 선생님은 원래 안 믿는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 꿈은 도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데리고 물어보세요. 아니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뭐예요? 그럼 뭐 의사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도사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 도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사춘기 시절에 산에 가서, 본인은 이제 출가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약간 가출의 모양새로 산에 가서 돌을 뜯다가 엉뚱하게 영어 도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유명해지시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늘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르머니와 누이 셋 있고
옛날에는 나이가 어려도 아들이라고 그러면 남자라 그러면 이제 가장 노릇하잖아요. 그렇게 지내왔는데 내가 어차피 영어 선생 돼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갖다 주고 나는 다시 이제 돌을 닦아서 진짜 도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앞자리에 앉은 아리따운 여학생은 왜 보셨을까요? 강의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보시면서 본인의 모든 목적과 꿈 이런 거는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여학생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결혼해서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내가 이거 영어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쉬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될 때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한 5시쯤에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오는 시간 있죠? 왜 권사님 세 분밖에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저희 아버지는 일어나서 늘 단전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반하심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열심,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돌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깨는 거예요. 항상. 그게 막 들려오는 게 거실에서. 그러면서 깨어 일어나가지고 너무 듣기, 근데 솔직히 너무 듣기 싫어요 그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는 세상은 누가 만들었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딱 번지수 잘 찾아서 여기 와서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러면서 나름 본인이 된 열심히 하셨지만 그 마음속의 공허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세월들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저와 제 남동생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 남동생은 저보다 2살 어린데 저는 중3, 제 남동생은 중1,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유학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유학을 가고 난 이후에 조기 유학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굉장히 예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유학을 가라 그러시니까 당황하잖아요. 그것도 교과서에서만 봤던 영국으로 가라 그러시니까 영국은 어떻게 무섭잖아요. 왠지 미국도 아니고. 그래서 전 안 간다고 딱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 남동생이 중1인데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듣자마자 그 얘기를. 좀 생각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이렇게 네 남동생이 어린데 혼자 어떻게 가냐, 네가 가서 좀 돌봐주고. 이상하게 제가 무슨 보호자가 돼가지고 같이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몇 개월 만에. 뭘 준비를 해요. 지금처럼 무슨 검색해서 알아보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그냥 짐을 막 싸는데 뭘 싸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캐리어 거기다가 이렇게 잠옷하고 이렇게 몇 가지 잠옷하고 넣어가지고 공항을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제 남동생하고 이러고 있고 저 어머니는 계속 우시는데 공항에 가서 이제 수속을 하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수속을 하고 나면은 지금은 이제 비행기표를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보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 비행기 티켓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종이로 돼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이제 좀 되신 분들은 이제 아십니다. 이게 딱 꼽아가지고 보딩 패스 여권에다가 비행기표, 보딩 패스 딱 꼽아가지고 탁탁 주시더니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는 중3이고 제 동생은 중1인데 같이 가시는 거 아닌가요? 눈치 보니까 가방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설마 그럼 누구라도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싼아이들 다 키워놨는데 니네가 알아서 가서 이제 알아서 살아야지. 나는 학생들 기다리고 있고 너희 어머니 나랑 살아야 되고 못 가. 그러니까 니네들 알아서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불러서 세우시더니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는데 이 비행기가 중간에 한번 서 그러시더라고요. 멀쩡히 대한항공 직항이 있는데 인생 경험 쌓으라고 네덜란드 비행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KLM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이라는 데서 딱 내린 거예요. 거기서 국제미아 직전에 진짜 막 방송이 나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와가지고 막 몇 건 대줘보더니 막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뛰라고 해서 막 뛰어가니까 이렇게 같은 비행기 회사인데 좀 작은 비행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영국이 런던이 가까우니까 작은 비행기로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타고 가까스로 이제 런던 히드로 에어포트에 내려서 바깥에 나가니까 이렇게 피켓 들고 계시는데 거기 저희 이름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근데 그 신기하지, 옛날에는 뭐 정보도 없고 도대체 가서 어떻게 지낸 거야, 어떻게 학교 다닌 거야,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일종의 국제학교 같은 데다가 몰아넣어서 스파르타식으로 영국의 학제를 영어로 따라가게 막 준비를 시킨 다음에 웬만큼 실력이 빨리 올라오면은 영국의 이제 보딩 스쿨 같은데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수업을 마치고 딱 오니까 제 동생이 없어요. 어떤 학교에 합격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 인사는 하고 보내야 되는데 급하게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며칠 지났는데 저희 보호자, 가디안 되시는 분이 갑자기 오셔서 이제 너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 나이가 좀 있잖아요, 중3. 그게 중3이 빠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학교가 분위기가, 영국의 보딩스쿨이라는 게 영국 아이들밖에 없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분위기가 좀 쎄해요. 뭐 저를 되게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되게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가가지고 보기 좋게 딱 떨어졌어요. 너무 창피하고 집에다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저희 보호자 되신 분한테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대. 어떻게 얘기를 또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치부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2개월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총 5개월이 지났을 때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딱 오셔서 갔어요. 근데 이 학교는 진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막 한참을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간 거예요. 근데 학교가 정말 아름다운 성이 나오면서, 와, 이게 학교야, 이런 데를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데를 데려가서 무슨 독립문처럼 생긴 걸 막 지나가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막 지나가더니 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봐서 2개월 전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대충 압니다. 첫 번째로 뭘 보냐면 딱 가면은 수학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영어를 리튼 테스트로 종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통과를 하면 인터뷰를 보고, 인터뷰에서 통과를 하면 교장 선생님 만나면 그거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는 수학 시험을 딱 봤단 말이에요. 한국 학생들이 영국의 같은 나이에 수학 시험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레벨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뭐야? 100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영어 시험 보자는 거예요. 근데 영어 시험은 일단 확실한 거는,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인데 막 이렇게 꼬부러졌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느낌감으로 했다가, 어쨌든 수학을 잘 봤으니까 얘가 뭐 영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영어는 나중에 배우면 되고 일단 인터뷰를 보자 그래서 봤는데, 인터뷰 질문을 딱 저한테 영어로 딱 했는데 그때 딱 얼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볼 때는 수학 딱 봤는데 뻔해요, 문제. 그 다음에 영어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잘 본 것 같아. 그래봤자 막 50점 좀 넘었겠죠. 2개 중에 하나 맞췄겠죠. 그리고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를 보기 전에 2개월의 시간 동안 딱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인터뷰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여기 청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스킬, 이거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저 혼자 정한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든 나는 내 말을 하리라, 이렇게 저는 정한 거예요. 질문을 한마디 딱 하면은 뻔해, 뭐 이름 얘기라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제가 뭐 my name is 이래서 뭐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그 다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못하게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하다가 하다가 보면은 어차피 본인이 질문하려고 했던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말에 그렇게 한 10분 15분 정도 가다가 딱 끝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질문할게, 제가 다 했으니까. 그러고서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거죠. 그러더니 얘가 좀 똑똑해 보이는데, 이러고서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나,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하여튼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저희 학교를 말씀 안 드렸구나.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배경이 나오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영국의 이튼 스쿨입니다. 모르신 것 같아요. 이튼 스쿨에서 찍은 거예요, 그 영화를. 에서 차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은 저희 학교를 좀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30분 정도 가면은 나오는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왕자 아시죠? 지금 이제 다음에 왕 될 거 아니에요, 윌리엄이. 윌리엄 왕자의 남동생 아세요? 해리 왕자? 막 사고치고 미국 가고 뭐 이렇게, 해리 왕자의 전 여친과 전 여친까지 전부 우리 학교 출신. 클래스가 느껴지시죠? 이 수준. 제가 이제 그런 학교를 졸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영국 옛날에 왕의 별장으로 사용하다가 영국 여왕의 소속의 학교 중에 하나인데 갔는데 영국 아이들밖에 없잖아요. 동양인이 진짜 딱 저 혼자예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진짜 그 당황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갔을 때 출발하기 전 이 비행기가 한번 서, 이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노란 머리 파란 눈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마라. 우리는 민족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 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서양신 절대로 믿지 마라. 예를 들어서 예수 같은 거는 절대 현혹되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학교에 딱 근데 미션 스쿨인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채플에 참석해야지, 출석해야지만 졸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줍지 않은 영어로 제가 이거 안 믿고 저는 믿는 게 있고 민족 막 이렇게 하는데 알겠다고 듣지도 않아요. 그냥 동양인은 다 부디스트고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매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열어주셨는데도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앉아 있었는데 드리지 않았던 거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영어로 그때까지도 못했어요. 찬송가 한 구절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뭡니까? 여기서 살아남아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님의 할도리를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엔 나는 유토피아 패러다이스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저 자신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남아서 학교에서 나름 자리 잡고 이래서 그 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제가 늘 생각했던 거는 이게 보딩스쿨이라는 게 다 지방에 이제 시골에 이런데 이렇게 뭐 잔디 좋고 뭐 이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런던을 가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한국에 가끔 올 때 공항 갈 때나 가지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영국에 한번 갔는데 런던에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학만큼은 내가 런던에서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딱 지원을 해서 딱 된 거예요. 딱 갔는데 제가 생각한 대학 생활이 아니에요. 일단 영국의 날씨라는 것이 런던에 오면 더 심각해지는데, 대부분 이제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했거나 혹은 이제 그 배낭여행을 하신 분들,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는 많습니다. 영국 나도 갔다 와봤어. 대부분 다 야, 날씨 너무 좋은데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비가 오고 아니더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여름에 갔다 오신 거예요. 영국은 9월 정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비가 이듬해 5월 정도까지 계속 옵니다. 그러다가 5월이 지나면 날씨가 맑아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시 9월까지 맑아졌다가 9월 정도부터 비가 계속 옵니다. 근데 영국의 학제는 9월에 시작해서 5월 정도에 끝나잖아요. 그럼 저는 학교에 입학해서 비를 계속 맞다가 비 다 맞고 여름방학에 제 동생 손잡고 이제 엄마 아빠 봐야지 1년에 한 번 한국에 딱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뉴스도 보고 이렇게 틀고 그러면 날씨 보잖아요. 그 날씨에서 이제 장마가 온다고. 그러면 저는 장마비를 시원하게 맞으면서 제 동생이랑 역시 비는 우리나라 비가 시원해 막 이러면서 막 맞다가 마지막에 가을 장마 태풍까지 맞이하고 그런 다음에 영국에 오면 그때부터 비를 맞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런던에서 제가 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비도 막 검특틱하게 비 오죠. 맨날 구름 있죠. 거기다 물가는 너무 비싼데 용돈 요만큼 주시죠. 와, 학교 공부는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알고 보니까 들어가는 게 쉽더라고요. 나오는 거는 못 나와. 들어가는 건 들어가요. 근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같은 유학생 한국 아이들 보기 어렵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없으니까 저희끼리 되게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한국 애들끼리. 근데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명만 졸업했어요. 굳이 제가 3명 중에 1명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말 저는 주님의 은혜로 나중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진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랑 학제가 달라요. 미국은 중간에 크레딧 제도도 있고 서머하고 윈터하고 그게 우리나라 비슷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영국은 그냥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짐 싸는 거예요. 2학년 때 짐 싸고 2학기 때 짐 싸고 되게 많이 그래요. 진짜 없어요. 애들이 다 집에 갔어요. 이렇게 됩니다. 1학년 1학기를 다니는데 오해를 하고, 우리나라 아이들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면은 조금 노는 거 그거 놀아보려고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뭐 술집도 가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영국 아이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때 그 보딩스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영국 아이들한테 담배를 배웠어요. 담배는 유일한 저의 친구였습니다. 담배 피면서 술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체질상 술을 지금도 저는 술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냄새만 맡아도 저는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건 정말 다행이죠. 그렇지만 저는 담배가 있으니까 깊이 중독 상태였기 때문에 늘 담배를 하루에 거의 한 갑씩 뭐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담배 피다가 친구들이 술 먹자 그러니까 대학 생활이 그런 것 같고 우울하고 막 진짜 죽겠으니까 일탈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놀러 갔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아파트 이렇게 하면서 막 술 게임 한다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임이 있대요. 여러분 다 기도만 하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따라 아주 단순한 게임 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한국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열심히 고생해서 대학에 왔잖아요. 막 돌리다가 딱 걸리면 그냥 자기가 먹는 거예요, 술을. 근데 제가 뭐 먹어봤어야죠. 막 돌리다가 그럴 때 꼭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 뭐 술 그냥 뭐 액체니까 그냥 내가 먹게 꾹 마셨는데 이런 병이었는데 절반 정도를 그냥 꿀꺽꿀꺽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술이라는 게 독한 거를. 근데 꿀꺽꿀꺽 하다가 갑자기 이 앞에 있는 테이블에 제가 머리를 꽉 박았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깨봤더니 제 기숙사 방에 제가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 온몸에서 열이 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새벽에 6시 됐나? 그 정도에 깼던 것 같아요. 문을 딱 열고 친구들이 둘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 제일 친한 한국의 친구들 사귀었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 둘이서 딱 들어오더니 야, 너 어저께 해가지고 박아가지고 너 뇌진탕 걸리고 죽을 뻔했잖아. 막 이러면서 너 우리가 살려서 들고 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얀 옛날 우리 애는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은 약을 하얀색 종이 같은데 가운데 하얀색 가로 있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약봉지가 그렇게 생겼었어요. 되게 많으시네. 끄덕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네요. 네, 저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먹잖아요. 아시죠? 그 하얀색 봉지에 하얀색 가루 있는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정신없는 중에 열나고 이런 누워있는데 그냥 되게 보니까 저걸 어디서 구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피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더니 야, 너 열나는 거 이거 먹으면 하나도 안 아파. 이거 진짜 어렵게 구한 거야. 그러더니 제 입술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하더니 여기다가 찍어서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제 친구가. 근데 느낌이 얼얼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한. 저도 모르게 하지마, 나 이거 안 할래.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데 딱 쳤거든요. 이게 딱 쏟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 카페트 바닥이잖아요. 영국은 다. 딱 쏟아졌는데 그 쏟아진 거를 제 친구가 그 둘이서 야, 이거 어떻게 구한 건데 그때 욕을 막 하면서 저한테 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막 주워 담더라고요. 그 가루가 카페트에 떨어진 거를 그거를 주워 담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제 친구들을 봤는데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울었거든요.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거기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야 저한테 욕을 막 소리를 지르고 가더니 뭐 됐다고 막 너랑 안 논다 뭐 이러더니 둘이서 팍 문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 신나게 놀으려고 뭐 그런 친구들하고 놀다가 한국 형을 만났는데 이 형이 엄청 친한 척을 하면서 막 저를 쫓아다니는데 이 형은 이제 한국에서 뜻이 있어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잠깐 있다 없어진 국비 장학생 제도라는 걸 활용을 해서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입학을 한 형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더 많아요, 저보다. 근데 그 형은 대구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맨날 저만 보면은 이제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해요.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형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니 뭐하나 주말에 뭐하나 교회 가자 뭐 계속 그냥 교회 가자는 거예요. 맨날 볼 때마다 교회 가자는 거예요.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이 형이. 그래서 이 형만 만나면 막 되게 재수 없는 유학생 컨셉으로 저를 딱 잡고 영어로만 얘기하면서 막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냐 친구들 막 욕하면서 나가는데 전화가 딱 울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받았죠. 그 새벽에 아마 그 형은 새벽기도 갔다가 왔겠죠. 그 형이 하경아 니 이번 주 일요일에 뭐하나 우리 파티한대 너 와라 너 떡볶이 좋아하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제 떡볶이는 한번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간다 그러면 너무 또 제가 없어 보이고, 그동안에 그렇게 제가 도망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몇 시에요? 뭐 그러던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절 아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절 안 하고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바로 다음 주일날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 형 손을 잡고. 여러분, 테니스로 유명한 그 윈블던 테니스, 런던의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분당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 스테이션에서 딱 내려서 5분 정도 가면은 있는 작은 허름한 영국인이 이제 영국 교회인데 오후 2시에 한인들이 빌려서 사용하는 작은 교회였어요. 들어가니까 성도가 10명밖에 없어요. 그 형 같은 형 10명이 있더라고요. 전부 형제예요. 전부 형제라고요. 분위기 너무 칙칙한. 딱 한 명 자매님 계신데 사모님. 이런 데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 주님이 저를 몰아넣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저는 원래 교회가 그런 데인 줄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우리 정철 선생님과 저희 엄마 비슷한 어떤 집집마다의 특색이 있습니다. 아, 이 집은 좀 이런 게 있네, 이 집은 이런 게 있네. 저희 집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 집은 제가 돌이켜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은 뭘 하나를 시작을 하면 꾸준히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믿고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죠. 그러면 한 음식점에 가요. 1년 내내 거기 갑니다. 바꾸질 않아요. 뭐 하나, 정철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영어 선생 됐냐? 그러시죠? 지금까지 55년 동안 꾸준히. 뭐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 차 있잖아요. 운전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운전하는 차는 되도록이면 안 타는 게 좋습니다. 차선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쵸? 끝까지. 야, 가면 다 똑같아. 가면 다 하나도 안 똑같아. 30분 차이나. 근데도 그냥 계속. 어렸을 때 이제 처음으로 간 학원이 태권도장이었는데, 태권도장이 문 닫고 이사 갈 때까지. 그 다음 태권도장 사범님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사 가고 나서 다른 태권도장 가서 계속 다녔어요. 하여튼간 뭐 시작하면 꾸준히. 그러는 저희 집에서 자라는 제가 교회라는 데를 출석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왜 나가느냐 이런 거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그냥 이번 주 나왔으니까 다음 주 나가고, 떡볶이가 미안하니까 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주실까 봐 또 나가고,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지났더니 세례 주시고, 또 3개월 지났더니 도합 6개월의 신앙생활 경력이 저한테 쌓인 거죠. 자, 1학년이 9월 달에 시작해서 3개월 지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또 6개월 다녔으니까 거의 1학년이 끝날 때쯤에 마지막 시험을 보고 딱 한국에 가려고 비행기 다 끊어놨는데, 우리 담임 교육자 전도사님께서 하경 형제 시험 잘 봤습니까? 저희 부부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한 3개월 이상 그냥 놀고 오고 그럴 텐데 그것도 지루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쫙 밑밥을 쫙 까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말인데 다 떠나고 나면 우리 둘이서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겠어요. 그래서 추억이나 좀 만들고 그러려고 한 3박 4일 정도 좋은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런던이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가서 부모님 만나도 3개월 이상 노니까 비행기 조금 바꾸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뭐 형들하고, 그래서 저같이 이제 끌려온 사람 한 4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14명이서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쫙 해서 웨일즈라는 데를 쫙 가가지고 9시간 정도 운전하고 갔는데, 가도 리조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가로등도 없고. 그런데 언덕으로 이렇게, 왜 영국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웅장한 산이 있잖아요. 영국은 산이 없잖아요. 다 동산이잖아요. 힐, 동산. 텔레토비 동산 아시죠? 텔레토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올라가 봤자 여기서 다 보여요, 꼭대기가. 근데 거기 중간 정도 올라가서 갑자기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가방을 메고 쫙 올라갔더니 그 언덕 위에 하얀색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이 이제 페인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나무 집인데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이러는데 늦었어요. 벌써 전도사님이 키를 다 걷어갔어요.
그러고서 들어가가지고 진짜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딱 봤더니 요만한데 2층에 잠자는데, 그리고 1층에 이렇게 있는데 예배당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유명한 무슨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수도원이라고, 리조트가 아니고 수도원. 그래서 무슨 수련회를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이제 의자를 미루고 저희 하듯이 반원으로 만들어서 14명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모시기 어려운 강사를 모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강사 선생님이 강사분이 쫙 나오시는데, 보니까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이 담임교육자 부부가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3개월 정도 됐을 때 또 공부하려고 오신 목사님 부부가 같은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셔서 저를 세례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만 세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주신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딱 나가지고 우리 같이 왔는데,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스케줄 바쁜데 왔다고 말하면서 내가 준비 많이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을 딱 읽자 그러는데 제가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너무 짜증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 구절은 생각이 안 나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저희 14명 앉아있는데 유난히도 저쪽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이쪽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너희들을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만나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저를 저를 혼내시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옆에 저랑 비슷한 처지의 형이 또 한 명 왔어요. 그 형한테 제가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형이 나도 몰라요.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 짜증나고 막 집에 가고 싶고 속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셨잖아요. 근데 지난 6개월의 신앙생활이 쫙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은 예배 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데 제일 앞쪽에 항상 앉으셔가지고 손을, 예배 중에 이제 손을,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엄청 손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저는 막 뒤에서 왔는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만나고 있는 건가? 막 아니면 살짝 맛이 가셨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저기 만나고 있을 때 저렇게 되나? 막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도 그냥 모르겠다 그냥. 그러다가 이제 3개월 지나서 저 세례 주신 목사님, 이 강사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사모님은 항상 하얀색 원피스만 입고 오세요. 날개만 없는데 천사인 거죠. 저분 천사인가 봐. 진짜 성품도 천사지, 사모님이. 이 사모님은 항상 뒤에서 주보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10명밖에 없는데 주보를 나눠주면 금방 나눠주는데, 항상 그러고서 주보를 다 나눠주고 나면 뒤에서 앉지를 않고 뒤에서 서가지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 그러면 앞에서 한 명이 사모님인데 뒤에서 그 천사옷 입으신 사모님이 그러면서 둘이서 앞뒤로 막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하는데, 진짜 지금 만나고 있나? 막 하나님 진짜 지금 오셨나? 막 나만 못 느끼나? 막 저 전도한 형은 찬양인도잖아. 뒤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뭐 이러면은 너무 신기한 건데, 제가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6개월 보냈거든요. 너무 짜증이 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하시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그 떡볶이 처음에 맛있었지 뭐 이러면서 뭐 싸줬지 뭐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뭐 세례 받고 뭐 쫙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늘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어떻게 만나는 거지? 나는 모르는데 이거 교회 계속 나와야 되는 거 맞나? 너무 짜증나네 진짜.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결심을 했어요. 3박 4일 목, 금, 토, 주일 아침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데 목요일 밤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3박 4일 동안 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실은 형들 앞에서는 너무 창피하니까 티 안 날라게 조용히 안 그런 척하면서 다녔어요. 막 짜증나는 척하면서 다녔는데 사실 뒤에서 저 기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만나 주시옵소서. 저분들은 왜 저렇게 된 겁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그 이제 저희가 설거지하고 이제 무슨 뭐 밥도 저희가 해 먹어야 되니까 설거지하고 형제들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족구를 많이 했는데 족구할 때 이제 막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저는 그냥 선 받아야 되니까 저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막 뭐 주여 한번 따라하고 막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금방 3박 4일 중에 마지막 토요일 밤 됐는데 불 다 꺼놓고 막 기도 그날따라 막 이제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고 주여 막 다 했어요. 진짜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 꺼놓고 한 새벽 2시 된 거예요. 진짜 얼마나 오래 했는지. 저도 지금 끈기가 있잖아요. 저희 집이 나는 안 만나주시면 안 일어난다 막 다 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새벽 2시 됐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잤어요.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아침에 아침 예배 다 드리고 짐도 갖다 놓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도 다 하시고 이제 짐 싸고 가는 거예요. 담임 교육자님이 나오셔서 마무리 하셔야 되잖아요. 차량 배정하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차량 배정은 안 하시고 계속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 저희도 이제 분위기가 목사님 많이 전도사님 많이 아쉬우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참 계시더니 수련회 어땠는지 있었던 일 한마디씩만 얘기하고 갑시다. 저기 끝에 앉아있는 하경 형제 나와서 있었던 얘기해서 제가 이쪽 항상 끝에 앉았었는데 저부터 나오라는 거 이쪽도 있는데 나오세요. 그 제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정말 나가기 싫은 자리에 서야 될 때 사람의 행동이 있잖아요. 손살에 두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싫어요 이러는데 그 제 두 손 모가지를 그 두 분이 잡고서 나와 안 해봐서 그래 처음이라서 그래 막 그래서 막 당겨가지고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 최악의 순간이다 이러면서 뭐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냥 빨리 그냥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떡볶이 사실은 제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교회 왔는데 세례 받았는데 나왔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별로 없고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만난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딱 머릿속에 한 두 문장으로 생각을 하고서 쫙 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돼서 저는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이제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마치려고 저에게는 아무 일도 까지 딱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입을 딱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막는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순간적으로 느낌이 들면서 멍해지면서 그 다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나가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멈춰있는 상태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막 들더니 뭐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은 아닌데 천장은 막혀 있는데 그냥 느낌이 똑똑 이런 떨어지는 느낌이 막 나중엔 그게 너무 많아져서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이 됐는데 이 마음이 가슴 있는 데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물에 빠진 생쥐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흘러내리는 느낌이 됐는데 이게 주체가 안 돼서 눈물이 돼서 이게 올라와서 눈물이 돼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눈물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눈물이 되게 예쁘게 흘렀어요. 약간 현빈 같이 이렇게 예쁘게 흘렀는데 이 눈물이 나중에는 콧물하고 섞여서 범벅이 돼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근데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외롭고 힘들고 영국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연약하다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부모님 앞에서도 안 울었거든요. 괜찮아 재밌어 이러면서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거기 서서 울기 시작하는데 대성통곡하고 서서 우는 거예요. 하나도 창피하지 않은 그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어디다가 물어보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제 마음이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고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울리는데 나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라. 제가 저도 모르게 주여,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소리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거기서 막 저도 모르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오늘 저한테 주시면서 네가 가져라 하셔도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이 경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막 울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리가 다 풀려서 여기가 카페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울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저기 가 있더라고요. 여기 청소 다 했어요. 쫙 해가지고 머리로 청소 다 하고 저기까지 가가지고 엎어져 있는데 그 두 분이 저를 당겨가지고 여기다 갖다 딱 앉혀놓더니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거의 흘러내리다시피 이렇게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들려요. 이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 나오세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형 있잖아요. 제가 성령충만 뭐야 몰라. 이 형 있잖아요. 이 형이 저는 이 형이 너무 웃긴 게 저보다 이제 나이가 2살 많다는 건 아는데 처음 본 사람이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3박 4일 동안 계속 무슨 화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형은 왜 왔지? 이 형도 나처럼 열받았는데 해소가 안 되는구나. 기도라도 하지. 뭐 이러면서 저 굉장히 그 형 별로였거든요. 이 형이 나오라니까 또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데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미한 상태에서도 이 형이 뭐라 그러는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형이 나가지고 딱 쓰더니 갑자기 이 형이 막 우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한참 울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 형이 막 울기 시작하니까 이 형도 나처럼 됐나? 막 이러면서 막 울더니 한참 울더니 울음을 겨우겨우 멈추더니 제가 사실은 신학생입니다. 그때 막 우는 거예요. 요나처럼 도망한 거예요. 요나처럼 목사님 안 되려고 도망가서 여기 와서 제가 앞에 이렇게 되고 그 형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가 목사님 되기 싫어. 어렸을 때 엄마가 서건해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도망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함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막 울고 그 다음부터는 저 형도 나처럼 됐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그날 그런 일이 있고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10시간을 돌아오는 시간 동안 내내 제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형들 막 피곤해서 자는데 제가 운전대를 맡았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고 올려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영혼이 피조물이 본능적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었던 그건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노래해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때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하셨을 때 따라 불렀었어야 되는데 너무 찬송가가 저랑 이게 가락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따라 불러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지어서 불렀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면서 말도 안 되게 지어서 막 부르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구나. 그날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찬양을 사모하게 됐는데 저를 전도한 그 형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찬양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앞에 서면 여기가 너무 비어요. 10명밖에 없는데 벌써 목사님 저기 가 계시죠? 주보 나눠주고 계시죠? 하니까 난 5명밖에 안 남잖아요. 찬양팀 나와버리면 한 명도 없으니까 찬양팀 안 뽑아요. 그런데도 제가 찬양팀 시켜달라 그래서 어느 날 그 형이 특별히 오늘 껴준다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1시간 일찍 먼저 오라고 그래서 저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을 하는데 딱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자기가 이 찬양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이 말씀 한 구절을 딱 읽는데 따라해. 그러더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외우기 쉬워. 4321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어요?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 왜 태어나고 왜 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 좋아하는구나. 본능적으로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노래하면은 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정말 뒤지지 않는, 그렇죠? 우리가 2등이라 그러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전 세계 노래방이, 전국에 노래방이 깔려 있죠.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유일무이한 우리나라 민족의 입술에 마음에 흥을 주시고 노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노래를 누구한테 하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 앞에 하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날려요. 그랬더니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도 하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 열방에다가 막 하다 보니까 한류가 떠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찬양을 하고 하면서 제 삶이 변했어요. 저는 담배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돌이켜서 다 분지러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원래 술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술은 쉬웠어요. 이후로 너무 생각나는 한 사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역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름처럼 은혜가 충만하셔서 딱 바로 맞히셨죠. 저희 아버지. 평생 진리를 쫓아다녔는데 결국 진리를 찾지 못하고 아직도 단전호흡에 몰두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였을까요? 그 어려운 걸. 저희 엄마 남편 잘못 만나서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늦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저는 이제 막 3박 4일이 짧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듯이 하고 한 번 시작하면 놓지 않는 그거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그거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기도를 자꾸 여러 개를, 그냥 제 생각이에요. 짧은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기도를 여러 개 하면 하나님이 또 이제 리스트가 많아지잖아요. 그 하나님 이제 바쁘신데 제가 그냥 하나만 하자. 그냥 저 하면 생각나는 거 우리 부모님 전도. 이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부모님 전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결국에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진짜 군대 가려고 한국에 왔을 때 진짜 목숨 걸고 부모님 앞에 진짜 처음에는요, 야, 저는 그냥 얘기하면 믿으시는 건 줄 알았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이제 군대 가려고 온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제 남동생은 먼저 갔죠. 집에 제 여동생은 캐나다에 있죠. 저만 부모님이랑 셋이서 있는 시간 거의 평생에 가져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아유 그래 군대 가려고 이렇게 왔지. 그렇지만 뭐 이제 곧 가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사랑한다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신, 저희 아버지는 순두부찌개만 드시거든요. 평생 순두부찌개를 드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순두부찌개가 토요일 날 오후 반찬 밥상에 딱 올라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쫙 내다 놓으시면서 분위기 너무 좋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막 이러시니까 탁 내려놓으시는데 제가 훈련 받은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엄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살다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갑자기 예쁘게 내려놓으시다 갑자기 탁, 저희 아버지는 듣지도 않고 그냥 팍 드시는데, 아들아, 내가 목숨처럼 너를 사랑하고 내 목숨하고 바꿔줄 수 있을 만큼 너를 아끼지만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그러시는 거예요. 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포함해서 욕을 안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 욕 먹고 삽니다. 근데 제가 그런 욕은 처음 먹어봤어요. 목숨하고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저를 사랑한다는, 뱃속에서 잉태해서 본인 배로 낳아서 기저귀 갈아서 목숨하고 바꿔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랑해서 길러서 투자해서 학교 보내고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어달라 그런 건데 그 아들에게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와, 내가 그런 아들이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별 볼 일 없고 부모님에게 1도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방에 들어가서 도저히 제가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어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방에 들어가서 펑펑 눈물을 쏟고 안 되겠어서 계속 부르시니까 돌아 나올 때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돌아가서 제가 다시는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제 인생 모든 거를 바꿔서 저희 부모님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돌이켜서 다 바꿨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 팁만 드리면, 저는 그렇게 하고 딱 돌아서고 나서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 얘기 듣고 엄마 아빠한테 얼굴 보고 밥 먹는 게, 그거 어떡해요. 뻔뻔스럽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돌이켜서, 여기서 저기가 왜 이렇게 길어요. 식탁 바로 앞에 있는데 꺾어지면 이제 식사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가면서 하나님이 응답인가 봐요. 딱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빵긋 웃는 연습을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웃어볼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받아보면서 빵긋. 너무 좋은 거야.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예쁜, 너무 빵긋 웃으면서 제가 막 가서 저희 어머니를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러고 어색하잖아요. 대학교 돼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아유 깜짝이야, 근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가서 아빠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쉽지 않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오늘까지 길러주시고 이렇게 학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커가지고 군대 가 아우 너무 감사, 이렇게 끌어안고 다시 한번 또 엄마가 한 번 더 엄마 사랑해요, 저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한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식사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저희 아버지 단전호흡한 시간에 가서 새벽기도 가서 그 시간만큼 1시간 반 거의 돌아오는 시간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선포하면서 악한 사탄 마귀 막 대적기도 막 저희 아버지 막 전쟁이에요. 막 기도하면서 돌아와서 저희 아버지 7시에 식사하실 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식탁 챙기고 놓고 막 설거지도 제가 하고 막 어차피 군대 가기 전에 할 일도 없는데 막 진짜 열심히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신기하잖아요.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이 아들이 저희 어머니 핸드폰에 큰아들 효자라고 아들의 이름이 바뀔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네가 그렇게 바뀐 걸 보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계시긴 한가 봐 막 이러시더니 그 교회 우리도 한번 가보기로 했다. 할렐루야. 맨날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맨날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 몰랐거든요. 뭔지. 이거 말씀 내 거야. 나 이거 응답해 줄 때까지 내 거 할래.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래도 저의 부족함을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주님 부모님을 전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기도를 한 거예요. 딱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꽤 쓸모가 많으신 분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뭔가 남은 삶을, 저희 아버지 나이 50에 믿고 저 20살에 믿었는데 뭔가 쓸모있는 하나님하고 진짜 연관되어진 어떤 그런 좀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고 영양가 있는 일 좀 하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 마치고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숙명적으로 저희 아버지, 제가 장남이니까 예상은 하잖아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하는 기업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습니다. 막 야심차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휩쓸려 버리고 일만 하게 되고 어느덧 저의 모습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 있고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고 봉사 조금 하는 척하다가 피곤해가지고 헌금 내면 끝,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놓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돈 벌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물론 교육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복학하고 나서 다시 했는데 저희 교회는 10명이잖아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하면서 교회들을 가봤더니 그 교회에 건강한 교회들은
형제 자매 비율이 6대4에서 7대3 정도더라고요. 자매님이 훨씬 많아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는 형제만 안 되겠는 거예요. 갔더니 여전히 그런 칙칙한 분위기에서 교회가 부흥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전도를 많이 했어요. 자매로. 형제 자매 비율이 8대2에서 9대1 정도 될 때까지 열심히 자매를 전도해서 자매 전문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로 런던에서 소문난 유학생 한인교회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자매들 중에 정말 리더급 신실한 친자매 둘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제가 공부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 얘네들도 돌아왔는데, 얘네들 집이 인천이에요. 멀잖아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옛날에 그때 우리가 열심히 했던 때가 그립다. 그때 막 부흥하고 은혜 받고 좋았는데, 걔네들 거기서 제가 막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고 막 난리 났어요. 걔네들이 막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 본원 강남에서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주일에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셋이서 셀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삶의 나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추억을 그리면서. 근데 3개월 만에 이 모임이 70명이 된 거예요. 한 6개월이 됐는데 100명이 된 거예요. 저는 뭐 전도를 못했는데 얘네 둘이서 전도 다 한 거예요. 대부분 자매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끊임없이 부흥하는 교회. 어느 날 얘네들이 딱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이제는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신기하시잖아요. 왜 저에게는 응답을 안 주시고 애들한테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응답을 받고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100명이서 청년이 개척을? 평신도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냥 저희 학원 지하홀에서 개척을 했어요. 예배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3년을 했는데 6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시험 들어서 다 나갔어요. 그 3년은 저에게 30년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맨날 아침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됐는데, 제가 리더니까 주일에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시니까 와서 해주시니까 괜찮은데, 주중에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해요. 제가 리더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저희 건물에, 저희 지하에 그런 어려움이 아닌데도 죽겠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한 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얼마나 힘드실까. 지금도 저는 길거리 가다 보면 교회 간판 건물 십자가 보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교회. 저는 가본 적 없죠. 근데 기도해요. 전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 그 교회도 미자립 교회였고, 우리 담임교육자 부부 사례비가 6만 원이었어요. 제가 재정받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들 제가 다녔기 때문에 맨날 가면서 지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무슨 교회, 제가 가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처럼 모르시는 분들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도님 보내주시옵소서. 맨날 이러고 기도했어요. 길거리 지나가, 교회 크다, 저 교회는 부흥한 교회인가 봐 하면서 괜히 막 혼자 좋아하고 막 여태까지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3년이 지나서 영국에서 할렐루야 이 전도사님 있죠, 박사학위 받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다른 교회 가 계신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제2의 개척을 한 거예요. 청년 60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와주셨어요. 그래서 잠실로 옮겨서 어떤 1, 2, 3, 4단지 재건축할 때 들어가서 거기에 한 학교를 빌려서 저희가 인원은 몇 명 없지만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 주변에 애들이 물반 고기반처럼 애들 반이 엄청 애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또 아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이 아이들 다 우리 교회 오게 하자 하고서 생각하신 게, 중간 생략하고 제가 우리 정철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기가 막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본인하고 상의도 안 하시고. 미국에 출장 갔다 오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에 동네에 정철 선생이 직접 가르치는 영어 주일학교 이래가지고 현수막이 얼굴까지 넣어가지고 몇십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왜 내 얼굴이 동네방네. 갔더니 진짜 아이들이 50명이 온 거예요.
50명밖에 못 앉아요. 더 오는데 웨이팅 걸어놓고 50명이 앉아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정철 선생님이 야 내가 아이들 전문은 아닌데 어쩌다가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 좋아해. 근데 할아버지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할아버지 엄청 좋아합니다 애들이. 끌어안고 나중에 난리 났어요 진짜. 1년 지났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 아이들한테 빠져 들어가면서 그 아이들을 정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처음에 4주 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어로 주기도문을 달달달 암송을 시켜서 4주가 딱 지나니까 엄마 아빠 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없잖아요 성도가. 물론 3년 지나서 개척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성도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 다 오라 그러니까 뒤에 무슨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한 달 지나면 학부모들 오라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짠 거예요 스케줄을. 그래서 딱 뒤에 엄마 아빠 다 와서 서 있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자기 애가 영어로 발표한대잖아요. 한 명씩 나와서 50명이 다 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 그걸 다 시키고 그냥 부모로 박수치고 끝나는 건데 그거를 시키는데 너무 인상 깊었던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애가 등치가 6학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학년. 얘가 학교 3번째 옮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고치고 옮기고 사고치고 옮겨서 3번째 매해마다 옮겨서 3학년이에요 엄마 아빠가 되게 아빠 키 되게 커. 엄마도 막 예쁘고 아빠 이런 엄마 아빠가 뒤에서 탁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차례인데 애가 딱딱 걸어 나오더니 쫙 주기도문 영어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박수 막 치고 있더니 엄마가 저희 엄마가 이제 보조교사를 같이 하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유 우리 아드님 귀한 아드님 되셔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저 어머니 했거든요. 전 옆에서 구경하고. 근데 이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왜 우나 봤더니 우리 엄마가 이제 휴지 갖다가 막 주고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청년부 때 부회장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남편이 쫓아다니면서 한 가지 약속했대요. 자기랑 결혼해주면 교회 가는 거. 그거를 안 지켜서 실족한 집이에요. 애를 낳는데 어린이집부터 사고를 쳐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다가 학교도 3번째 옮긴 거예요. 대충 어떤 아이인지 알겠죠? 여기 와서는 절박한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아이로 소문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가다 안 되겠는데 집 앞에서 이거 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록해서 보낸 거예요. 아이가 발표하는 거 딱 보고 엄마가 옛날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등록해가지고 새가족반 시작했는데 저희 아시죠? 저희 목사님 할렐루야 이거 해가지고 새가족반 또 전문이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할렐루야 해가지고 새가족 그 집에서만 자 엄마 아빠 나왔죠. 그 다음 발표 때 할머니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외가가 나옵니다. 친가는 죄송합니다. 외가가 나와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나왔죠. 그날 이모가 나왔어요. 근데 이모의 남친 곧 결혼한다는 남친이 나왔어요. 4명이 더 나왔잖아요. 여기 서서 그거 봤거든요. 충격받아가지고 등록했어요. 그 집에서 7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총 7명이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새가족이 어른이 믿으면 아이들을 와서 베이비시팅 해주세요 해서 늘어나는 교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한 아이가 저도 아이였지만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그 아이를 통해서 총 7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그 작고 연약한 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1년 반 만에 2,2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1년 반 만에 그렇게 해서 2,200명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찾아오셔가지고 아니 이 주일학교 프로그램 우리도 달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했는데 하나님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개척이 돼서 고생 찍싸게 하다가 해다가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애들이 앉아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날들이 순식간에 돌아봐지면서 응답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우와 이건가?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발빠르게 만들어 주신 동안에 가가지고 적금 통장을 캐서 제 입장에서는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오늘 이후에 저희 아버지하고 물질적으로 선을 긋겠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만 먹고 남은 삶을 살아갈 테니 주여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괜히 그랬어요.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향유옥합을 깨서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회사의 카테고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선교하는 게 1인 기업, 합쳐서 선교 기업, 잽스, 정철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 이니셜만 따니까 JEBS 붙이니까 잽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만들고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 회사에서 전국에 있는 많은,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용하시고, 헌신된 자비량으로 훈련받아서, 영어도 못해 상관없어요, 훈련받아서 본인이 내가 아이들 가르쳐 보겠습니다, 진행만 잘하시면 돼요. 진행하는 키트가 온라인으로 다 돼 있어서 누르기만 하면 돼요. 같이 배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우리 또 교회에서는 진행은 다들 잘하시잖아요. 보스, 여전도회, 있잖아요. 중보기도, 인도는 엄청 진행을 잘하시기 때문에 진행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행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프로그램 라인,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부 다 만들어서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다 해서 주중에 하는 아이들 홈스쿨 공부방까지 해서 지금 전국에 6천여 개 홈스쿨 공부방까지, 7천여 개 전국에 있는 교회와 14,000명의 선생님들이 훈련받아서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16년째 제가 섬기고 저희 아버지를 도와서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에 대해 전념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이제는 저희가 원래 학원 기반의 회사잖아요. 안 되겠다, 학원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 5월 달부터는 이 학원들을 전략적으로, 앞으로 지금 교육계가 많이 망가지고 학원계가 많이 망가지고 초등학교 애들이 너무너무 피폐해졌잖아요. 영어 배우러 가서 수능 배우고, 그거 원래 영어 배우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학원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눴는데,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아이들 행복하고 즐겁고 기왕이면 영어뿐만 아니라 영성과 인성까지 길러주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조금 더 나서서 헌신해야 되겠다. 잽싸면서 너무나 많은 귀한 선생님들, 교회들, 저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도 뵙고요, 이런 은혜를 누렸지만, 그런 축복 가운데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이후에는 원래 우리가 하는 본업까지 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일들에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우리 직원들 불철주야 고생하고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는 처음에는 목사님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실까 했어요. 근데 오늘 식사 자리 이후에 목사님이 잠깐 동안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고, 와, 우리 목사님 비전이 대단하시다. 대단하다는 말은 무조건 규모가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깊이가 엄청 깊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고 거기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뵀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 뵙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늘 이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십들로 기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를 직접 전화를 한 몇 개월, 목사님 몇 개월이죠? 한 4개월, 5개월, 되게 예전부터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앞으로 6개월 더 열심히 기도해서 준비해서 내년부터 할 거야 막 계속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계속 전화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와,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그냥 한번 얘기하고 하면 되죠. 왔다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세요. 나중에 또 와서 해주셔야 돼요. 막 계속 진심으로 이렇게 고민하시는 걸 보면서, 와, 우리 은혜교회 되게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이 교회에 우리 아까 목사님 보여주셨어요. 초등부 여기고 막 저기 옆에 있는 건물, 큰 건물 빈자, 그런 자리들을 주님이 채우시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고 이 저녁 시간에 여기서 왜 굳이 예배 다 드렸는데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런 귀한 얘기들을 꼭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들려주실까? 여러분 오늘 들으셨죠? 이후에 이것이 나의 마음에 한쪽 구석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되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했다 모르겠다, 주여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뜨겁게 만나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첫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미 그 경험이 있죠.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저녁에 다시 주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만나주시고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만나주시고 그래 이제 잘 믿고 살아, 이게 아니고요, 만나주신 다음에 네가 할 일이 있어.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었거든. 나랑 같이 할래?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어서 내 숨이 멎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동역하고 사용하실까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세상에 특히 한국에 살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청년의 때를 그냥 보내고 그 다음을 보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빚으시면서 만드신 뜻과 계획과 소망과 비전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남은 세월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더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은 오늘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가 그거 알려준 거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목사님의 그 놀라운 뜻과 비전, 우리 이 교회를 품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그것들을 놓고 부르짖으면서 이뤄가실 그 비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또 우리 법인에서 필요하면 우리 은혜교회 목사님의 비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도울 생각입니다. 한 교회만 바로 서도 세상 끝납니다. 여러분, 은혜교회가 세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달라지면 또 제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뜨거운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이 밤에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